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건물이 아주 낡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포장이 되지 않아서 장마철이 되면 통행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물이 고여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는데 참 불편을 겪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이 가득 차서 웅덩이가 된 그런 그 마을 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벽돌이 한 장, 두 장 깔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누구지?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까? 누가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할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비만 오면 진창이 된 그 길을 가면서 불평은 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벽돌을 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둘 벽돌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 생각하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에 벽돌을 깔아놓은 사람은 어른이 아니고 젊은 청년도 아니고 12살 난 어린아이였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는 교회로 가는 진입로가 비만 오면 진창이 되는 모습을 보고 벽돌 공장에서 받은 급여로 벽돌을 사서 아무도 모르게 진입로를 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알게 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셨고 이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성도들은 아예 진입로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짓자 해서 건축원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진입로와 아름다운 새 예배당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는 성장하면서 미국 역사 가운데 10대 재벌에 속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23대 미국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제임시에는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축비 100만 달러를 이제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이후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무려 67년간이나 매주일 교회에서 어린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장관 제임시에도 장관은 부업이요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다. 한번 해볼까요? 장관은 부업이요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벽돌 공장에 직공으로 일하던 그 어린 소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위대하고도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가 300일을 벌어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다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 품삯을 다 들여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찌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가,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라고 핀잔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한 거라면 물 한 동이? 물 한 대야? 물 한 바가지 정도면 예수님의 발을 충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값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탐욕이 있었다,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런데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어떻게 낭비라고 말해. 그거 옳은 일 아니야.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동기는 다르지만 가룟 유다의 말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지금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옳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 우선이었고요. 소외된 자 더 사랑하셨고 더 관심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늘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의 동기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헌신은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출발은 감사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가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조금 값이 나가는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면서 아까워 보신 적 있나요? 자녀들에게 옷 사주면서 이 왼수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까운 돈 다 쓴다는 분 계세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강미정 집사님 아들이 많은데 아들에게 뭐 사주면서 이 왼수 내가 너 때문에 내 돈 다 써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헌신은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모르고 했어요. 그냥 마리아는 감사해서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했어요. 죽은 오빠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대요. 여러분도 나 모르고 했는데 그게 그런 일이었어? 그런 때 있잖아요. 나 모르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런데 나 모르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은혜 감사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잊지 못할 사랑을 입으셨나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아낌없는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런 헌신의 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의 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당대의 제국 페르시아의 보장된 자리, 안정된 관직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일이 어찌 쉬운 일이며 작은 일이었겠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결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3장 전체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참한 수없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누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에 힘썼는가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양문을 세웠고 누가 어문을 세웠고 누가 문짝 세우는 데 도와주었고 누가 문틀을 기둥을 누가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3장 전체예요. 마지막 이제 31절까지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아들, 그 다음은 누구 손자,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계속해서 느헤미야 3장이 전체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에 힘쓴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1절 볼 수 있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 하나라도 협력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협력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협력해서 그 성벽을 재건에 힘쓴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할 만큼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일일이 기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의 수고가 느헤미야 자신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기쁨이요 감동이었지만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할 자랑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 주실 존귀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마리아의 귀한 헌신이 대대로 기록되고 기억될 뿐 아니라 온 천하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으면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를 대대로 기억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 같이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아니요. 부자였나요? 아닙니다.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문이 출중했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 마르다, 오빠 마리아와 함께 사는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또 명성이 있는 가문의 자녀도 아닙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보면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있는 힘을 다하여, 즉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마리아가 온 세상에 이름이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사건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 이 한 가지예요. 다 같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여인.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뇌리 속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헌신을 돋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해다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것을 느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작은 헌신, 그 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헌신은 어린아이가 드려진 작은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허기진 5,000명 군중들에 비하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는 전부였지요. 이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빌립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이라는 돈이 있어도 이 많은 군중이 먹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위대한 기적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 하찮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 사소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헌신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헌신이라 해도 귀하게 여기세요.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헌신이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헌신이 있는가 없는가,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또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드린 헌신은 어찌 보면 그냥 한 끼 식사예요. 물론 그것이 마지막 먹을 식사에서 너무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가치로 따지면 그야말로 대단하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끼 식사를 헌신한 가난한 과부가 받은 은혜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신으로 그 모자 가정이 누린 축복은 놀랍게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결코 마르지 않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떨어지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계속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으시지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다시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으시지요?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저절로 외치는 열매가 아니에요. 축복은 헌신을 심을 때, 그러니까 헌신을 씨앗으로 심는 자에게 열리는 열매가 축복이에요.
다 같이 헌신을 심으면 축복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를 많이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 헌신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헌신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둡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목사님 그냥 저는 이대로 살래요. 저 헌신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 지금 성경에 거론된,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만 비난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요, 비난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전까지 그는 예수님의 남다른 신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고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배창자가 터져나와 죽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고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요, 느헤미야의 동역자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수많은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축복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던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불행하게도 성경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도 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 도비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심히 반한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느 쪽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충성스러운 이름? 축복받는 이름? 축복받는 가문?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 양의 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의 길이길이 은혜로운 이름으로, 감사와 기쁨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의 도유 사건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이제 보면 이 집에 나병 환자 시몬,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 집에서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였을까요? 향기? 악취. 살 썩는 냄새? 고름 냄새? 피 비린내?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지금이야 의약품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 옛날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전염병이었어요. 그 집에서 나는 냄새는 그야말로 코를 정상적으로 두고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 같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사건으로 그 집 안에 가득한 향유 냄새 이제 넘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그 집이 아름답고 그윽한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헌신은 집안 분위기를 아름답게 바꾸어 줍니다. 삶의 질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다 같이 헌신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헌신하면 삶의 질이 달라져. 그런데 또 있어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큰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그 헌신을 본받아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으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여러분, 헌신은 크든 작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헌신의 열매인 축복을 예수님도 얻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헌신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헌신을 보면서 헌신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구나, 영광의 열매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헌신을 원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가진 것 전부를 다 내어드린 최고의 헌신을 드렸는데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헌신의 모델이 되었고 축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확인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어렵게 성벽 재건에 동참한 동역자들의 헌신 역시 성경에 그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라밧 과부 역시 한 끼 식사를 헌신했더니 모두가 굶어 죽는 그 기근에서 그 흉년이 다 끝나기까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르지 않는 양식을 공급받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의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의 헌신 역시 우리에게 헌신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받은 축복의 간증을 듣기만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드린 헌신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간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눈물과 땀을 그리고 정성을 피를 흘렸던 많은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 앞두고 교회도 청소하고 제 방을 청소하면서 한 뭉치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 서류가 뭔가 봤더니 2008년도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작정헌금한 서류였어요. 한 구자에 100만 원인데 아무개 집사는 몇 구자, 아무개 권사는 몇 구자. 그 서류들이 상당히 두껍게 발견되었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참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셨지라는 그 대충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서류를 보면서 다시 확인한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대대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40년 그리고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기록되고 기억될 이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교회가 100주년 되는 날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저 예언이 맞거든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 되는 날 저는 여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길이길이 증거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름이 아니고 존 워너메이커 같은 기회를 사랑하는 축복의 이름으로, 은혜로운 이름으로, 감동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이름으로, 느헤미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이름, 감사의 이름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작은 헌신으로, 내가 가진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이름들이, 수많은 눈물들이,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핏방울들이 이곳에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기록될 이름으로, 영원히 복받을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축복은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눈물로 헌신할 때만,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동안 참 많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피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러나 마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또 작정하면서 더 많은 헌신을 드리리라, 내 생명 드리리라, 더 많은 헌신, 자기 전부를 드린 그 마리아의 선함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조롱하는 사람들,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냐, 코로나 시국에 무슨 헌신이냐,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소서. 하나님, 오늘 눈물을 심을 때, 우리가 헌신을 심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 가문의 위상이 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눈물로 심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리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눈물로 헌신하며 힘들어도 조롱해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앞서서 길이 기억될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룟 유다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오명을 아버지 가진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랑받는 마리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아버지 영원히 기억될 이름 되도록 헌신의 앞자리에 헌신의 모델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힘주어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생전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헌신만 내 삶의 질을 바꾸고 내 신분을 바꾸고 우리 가문을 바꿉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주저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소리를 아버지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듣고 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냄새를 되돌리는 거 없어서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